2023년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한 해일 줄 믿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10월 달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여러 이야기가 들렸는데 제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선포되고 또 제 입을 통하여 내 심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벽 보십시오. 여기에 2023년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크게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과 기도 중심에 변함없는 큰 기둥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어떤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만 묵상하지 마시고 또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은 침입이 있었고 포로 생활, 식민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애굽에서 400여 년, 430여 년 정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까? 아니면 광야 40년 정말 헤매고 다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나라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 도대체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성도는 어려움을 면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다. 내년에 참 어렵다고 지금 막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어렵지 않아야지. 근데 성도는 어려움을 면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일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의인은 어떤 존재냐면 어려움이 없고 그걸 면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존재예요. 7번이라는 것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기도를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는 이기는 존재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다, 광야 40년 정처 없이 떠돌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오히려 그때는 복된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회의 때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동안 그때는 왜 행복하고 복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기회였고 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갑작스럽게 귀환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좀 약간 달랐어요. 나라 다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예수님 주셨던 약속은 다 무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준비되어서 포로 귀환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어려운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존재하는 때예요. 참 신기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기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그때 소망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이 위험해지기 시작하고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환율, 고금리 위험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험한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내 방법이 채워지고 내가 채워지고 사람이 채워질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이 고조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그래요. 오늘 이 표현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떠나갈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논리, 사람의 방법, 나의 경험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이 결정은 최악의 결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내가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알 수 있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말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정말 애국자는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나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뭘 믿는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신앙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그때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되고 저런 게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주변 여러 가지의 것들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신앙이죠. 주변에 어떤 것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조금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상황과 감정이에요. 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막 좋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우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넣어주는데 이게 상황과 감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이기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 평화를 줘요. 근데 진짜 평화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나무 밑둥이 이미 썩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사단은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큰 소리 안 나면 그냥 평안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를 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이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은 사실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태평성대 때문에 무너졌어요. 요 앞에 사무엘하 11장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일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이 천하통일을 하고 그 나라를 위협하는 모압과 암몬과 싸우는데 다른 장수들은 다 나갔는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다, 그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굵은 글씨한 거 있잖아요.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저녁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뜻이죠. 전쟁터에 부하들 다 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평성대다 그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전쟁이 딱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딱 오니까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어요? 거닐기를. 그때 밧세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건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일 없다고 생각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 때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 전쟁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깨어있게 만드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신앙을 확인케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고육책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우리 스가랴서를 제가 주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2023년을 제가 한번 전망한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다 어렵대요. 역대급이래요. 지금 시작도 안 됐대요. 겁을 막 잔뜩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안연합니다. 태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설교단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신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자기를 채우고 자기 방법을 채우고 그래서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스가랴서는요, 이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포로를 끌려갔다 이제 다시 귀환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서 이제 자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거 갖고 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기대를 상실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된다. 할렐루야. 뭐로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다사랑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두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섯 스가랴서는요 8개의 환상과 10개의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은 5번째 환상인데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요거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왔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금 등대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등잔이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불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있고 이게 스가랴가 5번째 본 환상이에요. 근데 옆에는 두 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게 풀이가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순금 등대는 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저거는 우리 다사랑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참 중요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부흥의 주체가 있는데 하나가 대제사장이고 옆에 있는 하나가 사역자입니다. 그 수룹바벨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이고 이 수룹바벨은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역자예요. 이 두 기둥이 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사명의 등불을 7개 주셨는데 그게 불을 쫙 밝히고 이 시대를 밝히고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되려면 옆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감람나무 밑에 이렇게 금 기름이 쭉 흘러서 그 감람나무로 이렇게 등대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두 기름이 이렇게 금기름이 흘러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름이 뭘까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이게 왜 성령의 기름이냐면요. 이 대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이고 스룹바벨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말씀으로 가게 하는 존재예요. 제가 늘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으로 가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이거 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이거 사역을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사역을요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성령이 필요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성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계속 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역자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일꾼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주체입니다. 이 다사랑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고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사역의 두 감람나무 속에서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 등대로 공급될 때 7개 불이 쫙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이 두 기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6절 중반절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이때 힘은요, 제가 뭐라고 지금 이제 준비해 왔냐면, 제가 단어 공부를 해보니까 하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막강한 노동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힘이 있었다라는 단어로 이 하일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 밑에 바로 많은 숫자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맨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할 때는요,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얼마가 많으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된다 할 때 능은요, 이 코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노동자들의 재능입니다. 아까는 숫자, 힘이었는데 이건 재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노하우, 사역자들의 기술, 경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목소리는 전혀 달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 주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항상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처럼 드러나요. 말씀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성령은 거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교회에 말씀이 존재하고 사역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금기름이 흘러넘쳐서 순금둥대에 공급이 되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금기름이 흘러서 쭉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금기름이 흘러넘침.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역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다사랑의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지면, 성령이 떠나면 말씀 자체를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매일 보는 말씀인데도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떠났다는 증거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가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냥 싫어지면 내가 이상하니까 합당한 이유들이 자꾸 생겨요. 그 본인을 위로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이 알 수 없도록 합당한 이유들을 줘요, 사탄이. 결과적으로는 예배만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계속 서게 만들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번을 할 수 있는데 계속은 못해요. 성령이 떠나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만두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속성이 없다 보면 하다가 금방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좀. 네. 네,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강조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뜨거움보다는 지속성. 뜨거움이 있으면 제일 좋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뜨겁게 계속. 오늘 하루 예배를 들어도 뜨겁게 예배하시면 좋아요. 매 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금요일마다 뜨겁게 예배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타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뜨거운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그 앞에 떨기나무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이상한 불인데 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꺼지지 않아요. 레위기 21장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할 때 그 불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지만 중요한 게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 그래서 냄비보다는 뚝배기가 나아요. 확 타올랐다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재가 남아요. 연기가 나요. 그러다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상대적인 상황이 되면 또 확 불타올랐다가 어느 날 또 싹 식어버려요. 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금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타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헬리나 오웬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끌고 다니는 성도. 기름이 없어요. 차는 엄청 좋은 차인데 기름이 없어서 매일 그 차를 보란 듯이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끌고 다니는데 기름이 없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지쳐요. 헬리나 오웬은요 그 신앙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성령이 없는 좋은 차. 성령이 더 이상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늘 끌고 다니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다 힘들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이 금기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사역의 주체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7절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떤 큰 산이라도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이 있게 되면 평지. 2024년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다 평지가 돼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힘과 능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을 근거하고 나가면 이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금등대예요. 우리 다사랑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명을 주셔서 위에 7개의 등불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말씀, 사역 두 가지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회사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라고 한다면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게 정확한 비유예요.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시면 돼요. 회사에 비유하시면 좀 약간 거리가 있어요. 학교랑 비교하시면 거리가 있어요. 근데 회사는요, 교회는 가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역대급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나가시겠습니까?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능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으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말씀, 사역자들의 헌신 이 두 가지의 금기름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7개의 등불을 꺼트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전적인 신앙이죠. 부분적 신앙을 버리시고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허락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이 표를 붙잡고 늘 입에 달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으로 승리하며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는 분들이 속출할 줄 믿습니다.